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전환의 시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시기와 그리고 지금부터 이 두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전에는 너희들이 미움을 받았다는 것,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다. 만만하게 보이니까 침범을 당하고 그들이 와서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게 가는 자가 없었다. 외롭고 고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때 열방이 내게로 모여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니까짓게 이렇게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괄목 상대만 눈을 크게 뜨고 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게 되는 위상이 달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열국이 그 전에는 짓밟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보호하기 위해서 와서 또 네가 열방의 젖을 빨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젖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생명을 공급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는다. 멀리 다시스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에 좋은 선물들을 가득 실어서 너희들에게 갖고 올 것이다. 또 미디안의 그 대상들이 거기도 각종 보화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그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번성하게 되고 세계 중심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작은 자에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약소국가입니다.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 면적으로 점수를 매기면 세계에서 한 158등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쉽게 주변 나라들부터 공격을 당했던 나라.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들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잖아요. 세계사를 배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받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큰 나라 되지 못합니다. 작은 나라가 강도가 되는 비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많은 시달림을 받은 나라였지만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희들 작은 나라라고 한탄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나라이든지 작은 나라가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소국가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비결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되어진다고 교만해서 하나님 배반하면 그때부터 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복을 하는 말.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면 다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무신론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다. 빵이 전부다. 빵이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국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데 있구나. 하나님 배반하면 어려워지는구나. 무신론을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중세의 종교개혁, 봉건 제도하에 있던 그 중세의 나라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이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들어야 되죠. 개인주의,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실천되게 하게 되면서 맺어진 열매가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장로교의 가르침 이 열매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켈빈은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콜링이라는 이 단어에 S를 붙이면 직업이 되는 겁니다.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만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창의력과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선한 욕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따라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본적인 윤리가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 그리고 죄짓지 않는 것, 반듯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경의 특별한 구절이라보다 성경 전체에 가르치면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각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자유방임주의라 그러기도 합니다. 국가의
권력 최소화시켜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창의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부를 만들어 주신다. 이게 종교 개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그 음란했던 도시, 가난했던 도시, 지저분했던 그 도시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 또 부유한 도시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를 찍으면 안 된다. 목사의 개인적으로 그렇게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그럼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붙들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지난번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작은 나라입니다. 약소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백의의 민족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시적인 그런 용어이지만 평화를 사는 민족, 그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늘 전쟁 침범을 당했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 보면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선거를 앞두고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작고 미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것. 호주가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그 중에 성공했던 선교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들이 19세기 말 무렵에 세계 선교를 계획하면서 선교할 나라를 두 나라를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나라를 선택했는데 어떤 나라를 선택하려고 했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가장 미개한 나라를 찾아보았는데 대한민국이 거기 당당히 뽑힌 겁니다. 호주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던 이유는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 그때 가장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고 저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885년입니까? 그 인천 제물포항에 언도도 아펜셀러 두 선교사님이 발을 딛습니다. 그날 밤에 언도도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첫 기도할 때 하나님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이 흑암 중에 있습니다. 캄캄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압박이 왔기 때문에 이 조선 땅 소망이 없는 땅이구나. 이게 정말 어두컴컴한 땅이구나. 뭐 언도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올 때 어떤 큰 어떤 비전을 보고 왔겠지만 그냥 복음 하나에 붙잡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캄캄한 땅이니까, 흑암의 땅이니까 그래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1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작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무신론을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 어떤 분은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51%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민족 복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결과로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진짜 자본주의 꽃은 미국에서 꽃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투표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끝까지 견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하나님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바르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높여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몽준 선교사 남아공에도 말입니다. 그들이 쉬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는데 BTS 음악을 틀어준답니다. 학교에서 또 길거리에서. 그리고 오징어 게임인가 이게 남아공에서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서시려고 하나님 높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2040년도가 되면 세계를 움직일 나라가 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라. 독일과 미국과 터키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제낀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일본은 넘사벽이라 생각했어요.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기는 힘들겠나. 그런데 아니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조만간에 한국이 일본을 제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결국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하는 나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고난만 받았을 때 이 나라 하나 이렇게 높이 들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옛날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하지 않습니까? chosen people.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애국가도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고, 그리고 교포들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 요즘은 뭐 고향의 봄을 더 많이 부른다면 우리 정서 안에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민족인데 이 아리랑이 알이랑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알 이거 하나님, 이랑이라는 말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노래입니다. 아리랑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에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추가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아닙니까? 무궁화가 영어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래 아리랑은 임마누엘의 뜻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다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열매인 자본주의를 끝까지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더욱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까. 강하면, 잘 나가면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넓은 땅을 주시도 되는데 왜 작은 땅을 차지하게 했느냐?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가 정말 크고 별 문제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셔널이라는 파나소닉 그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마츠시다 고노스케. 그분이 하여튼 굴지의 기업 한 570개 정도 기업을 창업하고 종업원들이 13만 명이나 그래 되는 굴지의 기업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영을 잘해서 오늘의 이 기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 몸이 약했던 거, 그리고 잘 배우지 못했던 거,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던 거, 이 세 가지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써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못 배운 것, 몸이 약한 것, 가난한 것,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바람에 내가 무슨 경영 소환이 좋아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약점이 많은 것은, 부족함이 많은 것은, 그것은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러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받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미약하지만 크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도록 이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하나님이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 구성원들을 보라. 뭐 특출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불러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한 자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도 해당되고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해당되어지고 우리 대동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출한 것이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많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작은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방의 빛이 되고 선교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동교회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을 더 크게 끼치는 그런 작지만 미약하지만 강한 이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비전으로 잡고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자 같았어요. 집안에서 예수님을 제가 제일 처음 믿었고 뭐 믿음의 배경도 없고 제 자신을 보니까 별로 뭐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면 제 말재주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이 결혼 34주년인데 제가 34년 살면서 한 번도 말로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내가 이래 말을 못하나. 뭐 아내뿐 아니라 어떤 때 제가 참 찐맛 없이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설교자로 주님 세워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강단에서만큼은 설교할 때만큼은 주여 저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작은 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셔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업 경영 잘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영을 잘하면 좋습니다만은
경영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달란트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 제가 작은 자가 제가 약한 자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서 작은 자가 크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전에는 무시했는데 이전에는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비전으로 잡고 나가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 되는 비결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산물인 자본주의를 붙잡아야 된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이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뭐 하면 됩니까? 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빛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40야 호렙산 꼭대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산에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반사되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모세가 얼굴빛이 달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40일 동안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도되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강렬하니까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아이고 모세 선생님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는 수건으로 가렸다가 혼자 있을 때는 수건으로 벗고 이렇게 했더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은 빛을 받는 데 있습니다. 너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빛을 받는 것입니다. 빛을 받고 또 받으면 결국 이 빛을 반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데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빛을 만나면 빛을 자연스럽게 반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작은 내가, 미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구나. 그 만나면 일어나 빛을 받아 하나님께서 널리 비추도록 높여주시는구나. 이게 원리입니다. 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주님을 만나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그 빛을 받아 빛을 널리 반사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